지난주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믿음의 또 한편에 있는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실천하는가 하는 이런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기 세 단어가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계명, 엔톨레, 계명, 그리고 메갈레라고 하는, 메가, 크다는 뜻이죠. 여기 노모스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러니까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성문서. 그래서 이 구약을 가리킬 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라고도 부르고, 율법과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모스라고 한 것은 토라를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그러면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볼 때 그 성경 전체 율법 중에 엔톨레라고 하는 건 명령을 말합니다. 어떤 명령이 제일 큰 명령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은,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613개 조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13개 조항은 다시 248개의 적극적인 명령과 또 365개의 소극적인 명령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는 명령이고요, 소극적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248이라는 숫자와 365라는 숫자에 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248은 인체의, 지체의 수고, 365라는 숫자는 1년의 날짜 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정리하면서 어떤 것이 더 순서적으로 앞선 것인지,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그 율법사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것이 하나의 논쟁의 요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율법 중에, 그 성경 중에 어떤 명령이 가장 첫째 명령입니까? 제일 중요한 명령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오늘 말씀에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한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이 신앙과 삶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613개 조항으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정리한 것은 신앙과 삶의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백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나 여기 율법사나 공통점은 성경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실천면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2문답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는가?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성경을 표준 삼고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법을 표준 삼고 살 것인지 이것을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 현실적인 문제로 가서 생각해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조금 발전됐다는 나라는 예외 없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처벌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성애를 소수자의 권리로 볼 것인지 비정상적인 병리적인 현상으로 볼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입장이죠. 제가 다른 논리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 신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의 표준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성 정체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나도 난 남자다 그러면은 난 남자라는 거죠. 그 결정권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가? 그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간음죄가 다 큰 사람이 성적인 문제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사용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기혼자라고 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굳이 이 형사범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관점. 말하자면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성경은 어디까지나 금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의 어떤 장로교단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혹은 교인으로서 허용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성직자로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 거기에 다수의 성직자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됐다고요. 성경을 표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세상법을 표준으로, 여론을 표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 모든 판단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지만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어떤 죄를 판단할 때, 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에 언제나 법 조문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느 법을 적용했느냐.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서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예. 순서적으로 보면은 세상 법이 있고 하나님 법이 있을 때 하나님 법이 우선인 것이 신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삶의 실천. 자, 우리는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으로 지키는, 이 믿음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적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육체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당연히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신앙은 삶의 실천을 동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면 행동합니다. 믿음과 행위, 믿음과 삶, 우리는 믿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엔톨레라고 하는 커맨드먼트 혹은 명령, 이 하나님의 모든 성경책 중에서 자, 모든 명령이 613개만 되는가? 뭐 그 이상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복음인 동시에 계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새로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무 명령도 따르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자유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면 뭐 자유고 자시고 없는 거지. 내 혼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이유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나의 자유가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켜서는 안 되겠죠.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권위와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자율, 스스로를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남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명예나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위나 명예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복음 안에서 자유만 얻어가지고, 손자가 할아버지 맨날 수염만 트으면, 그게 예쁜 손자입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큰 계명을 물었어요. 어느 것이 큽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613개 조항의 율법을 정하면서 더 크고 더 작은 그 차서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순서적으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첫째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에서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 메가스라고 하는, 메갈레라고 하는, 크다고 하는 이 메가라는 단어가 어떤 차서적인 의미보다도 내용적인 위대성이나 중요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심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답변의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다. 이 사랑의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령. 이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 강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행, 매달린다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NASB 같은 성경에 보면은 depend on, depend라는 말은 의지한단 말이죠. 어디에 달려있다. 또 NLT 같은 성경에 보면 based on, base on이라는 말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의 계명에서 모든 성경이 나온 것이다. 바른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경의 이런 계명들이 이 계명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랑의 계명 아래에 성경의 모든 명령이 다 그 사랑의 계명 아래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토대로 해서 모든 명령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뭐 유대인들이 말하는 613개 조항, 그것이 긍정적인 명령이든 부정적인 명령이든 그 명령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목적과 이 동기에서 모든 명령들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라고 했으면 그건 사랑의 동기에서 하라고 한 것이고, 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것도 사랑의 동기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계명은 사랑에 기초한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두 단어를 강조적으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는 메갈레라고 하는 크다는 말과 그 다음에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프로톤, 첫째라고 하는 그 차서적인 의미,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도 첫째이고 중요성으로 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 점이 세상 모든 교훈과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순서상 첫 번째인 계명입니다. 뭐 아멘도 안 하시고, 인정하기 싫다는 말씀입니까? 이 계명이 첫째예요. 이건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아마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께 신세진 거 없으니까 난 하나님 사랑할 필요 없다, 그렇게 살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사랑의 계명이 없으면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사랑은 받은 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되 무한대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 사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언제 재봤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들이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전부 기적 뭐 이런 거 있는데, 아, 이게 내가 과학적 입장에서 이걸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예, 성경의 절반 정도는 안 믿어질 겁니다. 이 뭐 특히 기적, 무슨 표적,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대, 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대,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믿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믿어질 때는 믿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내 죄 때문에.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거는 내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나는 허물 많은 인생인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6.25 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 다 폭격을 맞아 죽는 속에서 생존하고 어렸을 때 그 사망 골짜기를 지나면서 살아남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그것이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 우연과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손길이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그리고 생각하니까 이제 현재의 일도 보여지고 미래의 일도 보여져요. 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내 자신 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은 우연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것까지 다 하나님 선물인 줄 아는 사람. 저는 가끔 몸이 매우 불편한 사람들을 봅니다. 저분은 어쩌다가 저렇게 되셨을까? 내 마음에 찡하는 아픔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신 건 감사한 일이지. 내가 하루하루 호흡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뭐 메르스가 퍼진다고 그냥 그것도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조용히 의지하고 사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첫째 계명은 아예 없습니다. 이 계명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계명이 없고 이웃사랑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잠시 후에 이웃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죠. 이웃 돕기 한두 차례 하는 게 이웃사랑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데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어영부영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헬라어에 보면 이 단어가 올레입니다. 올레. 전체 총력. 그래서 올레 테 카르디아. 카르디아는 그 심장, 하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심장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올레테 푸스케. 푸스케라는 영혼이라고도 번역하고 혼이라고도 번역해요. 내 영혼, 내 혼을 전부 다 바쳐 사랑해라. 그리고 올레테 디아노이아. 마인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음, 내 온 생각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은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10계명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10계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계명을 아주 오해를 해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는 복음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밤낮 욕먹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1, 2, 3, 4계명은 요약하면은 경배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행위로서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 제2, 제3, 제4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요? 묻는다면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순서를 바꿀 수 없는 부동의 교회의 목표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제1계명은 경배의 대상을 명백히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대고 신이 아닌데 대고 경배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에게 경배해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형상화시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하면서 예배자의 자세, 태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형식상 경배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존중하면서, 그렇죠? 만일 오늘 여기 예배당 자리에 와 앉아 계신데 마음이 남 꿔준 돈 받을 궁리나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말이에요. 그 나한테 해를 끼친 놈, 그놈 내가 예배 끝나고 두고 보자. 그 예배가 제대로 드린 예배야 말이에요.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 규정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배 생활이 제대로 돼 있어야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 하나님이 주신 일정한 지위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파괴되면은 인간관계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제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존권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결혼 생활과 가정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만일 내가 아무렇게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여러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정을 파괴하면서 이웃 돕기 성금이나 내면은 그게 이웃사랑이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간음죄 저지르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쟁이들이요. 제가 쟁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쟁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전문가란 뜻입니다. 예수 전문가. 예? 그 다음에 제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제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나의 언행과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자기 제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 10계명을 명백히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이제 얘기 그만하고, 이웃사랑도 여러분 10계명에 사랑하는 방법을 명시했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근데 가끔 보면은 10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10계명이 뭔지 몰라요. 10계명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그게 이웃 사랑하는 방법인데. 자, 오늘 믿음과 실천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엔톨레, 커맨드먼트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사오니만 있는 게 아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사오니만 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